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다 그러고 내 말 하는 거는 하나도 살지 않으면 그건 나를 믿는 게 아니죠. 근데 종교는 예수님의 말씀 옳다는 거를 인정해요. 또 알아요. 그런데 살지는 못해요. 살지는 못해요. 이 지식으로 알아서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거 다 알지만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마태복음을 5년 만에 다시 하면서 이번 주에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천국 침노가 내가 새로 깨달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원고를 들어가 보니까 역시 천국 침노를 강조했고 심지어 토요 예배 타이틀을 천국 침노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눈 것을 보니까 분명히 옳은 답이에요. 그 본문에서 옳은 답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생명의 문제다. 이것이 길이다 하는 건 그때는 안 느껴졌어요. 지금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식적으로 알던 것이 드디어 내 영혼 깊이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종교는 얕은 것이거든요. 보이기와 그때 것인데 내 깊은 지경에 이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는 말씀 살 수가 없어요.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도 살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이 얕은 지식과 생각으로 삶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종교의 해석들을 보면은 100이면 100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오른밤 때리는데 왼밤을 돌려야 되냐? 그건 성경 말씀이니까 이렇게 좋게 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그렇지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아니 무슨 개와 동물이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치면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리고 그 지경이 다 버리고 다 팔아까지 나아가요. 우리가 다 그래요. 뭐에 대해서? 되게 우리 자식에 대해서는. 자식은 가치로 느끼거든요. 깊은 가치로 느껴요. 이 머리의 생각이 아니고 내 존재에 아마 자식만큼 깊은 것은 드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는 다 버리고 다 팔아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이런 가치로 내게 울려질 때 내가 영혼을 찾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현상의 것은 그냥 다 버리고 다 팔아가 저절로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종교는 안 보이고 안 들려요. 말씀의 세계도 안 보이고 또 이 본질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생명을 죽여버린 자예요. 그 말은 영이 죽어 있어요. 우리는. 영이 죽었다는 말은 겉에 것만 살아있지 깊은 본질이 닫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겉에 혈육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현상화시켜요. 제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배우고 깨닫지만은 살지는 못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살지는 못해요. 그럼 뭐해요? 그걸 자기 이기의 도구화 삼아요. 나는 이렇게 안다. 나는 성경 이 정도까지 해석한다. 이렇게 자기 파워로 사용하지 이 삶으로 이렇게 트랜스퍼 전환되지 않는단 말이지. 그 C.S. 루이스의 그 스크립티브 레터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어떤 사람이 앞에 가요. 근데 마귀와 친구가 뒤에서 둘이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길에서 빛나는 그 보석같이 빛나는 것을 하나 주었어요.
그러니까 마귀 친구가 물었어요. 여보, 쟤 뭐 한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진리의 한 조각을 찾았지. 그러니까 그 마귀 친구가, 아이, 자네 큰일 났네. 저 친구가 진리를 찾았으니. 그러니까 마귀가, 조금 더 걱정하지 마. 그거 가지고 자기 지식 만들고 말아. 지식이 힘이거든요. 그 진리를 삶으로 전환시키는 전환 동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것은 에너지가 집중되는 시간을 통해서 그게 일어나요. 그건 뒤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살게 돼 있죠. 우리는 겉의 것은 보여. 근데 깊은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혈육으로 에고를 사는 땅의 삶, 우리 삶이에요. 이게 평면의 현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어떤 계급장을 달고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으로 말씀을 사는 하늘 삶이 있어요. 이것은 현상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인정받느냐보다도 내 깊은 실체, 나의 진실이 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진실은 다 아름답기를 원해요. 다 순전하고 복되기를 원해요. 이 겉의 욕심이 아닌 깊은 실제를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살고 있는가? 종교는 이걸 헷갈리게 해놓거든요. 삶은 분명히 땅의 삶을 살면서 말은 자기가 하늘의 삶을 사는 하늘 자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내 삶이 어느 쪽인지가 분명하셔야지 무언가가 출발되는 거죠. 본문 20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이제 5장 마지막까지 7번 나옵니다. 6개의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20절이 선언이에요.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 의가 종교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예요. 그러면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 5장 전체 주제가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 완전한 생명을 받지 않았느냐. 그 생명을 살아라. 이게 5장이에요. 예. 그래서 그 중심된 단어가 있지인데 도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참 예수님다운 정말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21절과 33절이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요 전반부 쪽은 거짓 세상에서 너희가 생명을 살려면은 먼저 우리가 받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완전한 생명이다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 거기서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부 31절에서부터는 자, 그러면 그 생명으로 어떻게 이 거짓 세상을 이기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사는 지향점은 교회다. 교회는 한 몸이다. 한 몸이라는 것은 깊은 하나됨이에요. 뭐 세상에 뭐 이렇게 조직도 많고 뭐 많잖아요. 그러나 가족 같은 하나됨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가족의 관계는 깊어요. 서로에게. 그래서 상처도 가족에게 받지 옆집 아저씨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데 기가 막힌 묘미는 이렇게 두 파트인데요. 요게 주제별로는 두 개예요. 첫 두 개는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는 규칙이에요. 마지막 두 개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의 생명은 온전하고 순전한 생명이다.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 이것이 배려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규례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피우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너희에게 출발되는 건 너희가 거짓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yes and no 빼고는 너희는 다 거짓이야. 근데 그거 많이 봐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yes and no도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출발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이 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종교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생명 실제. 종교라는 건 인간 기제잖아요. 인간 기제이기 때문에 조직과 법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직과 법으로 천국은 만들 수도 없으며 천국은 살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할라카, 종교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이걸 또 혼돈해가지고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그 토라를 폐한 줄 알아요. 아니요. 토라는 바울도 예수님도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할라카, 종교법을 폐했다. 그리고 그 종교가 아니라 본성의 깊은 신비가 피어나는, 이걸 우리가 모르고 못 봐요. 그게 인정돼야 되는데 이 현상의 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새로워지질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 장을 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창자가 다 보여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창자가 아니고 그 창자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상해 있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보는 건 전문의예요. 그게 보임이에요. 우리는 창자가 보이는 걸 갖고 우리 다 본다. 뭐 간도 보고 대장도 보고 곱창도 보고. 곱창은 없나 우리 안에?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와 생명 실제가 피어나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화 부분이죠. 종교는 살인을 금지시키지만 너희는 말씀은 생명의 완전함을 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에게 그랬으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는 하나된 가족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형제에게 올기죠. 노하는 자 있을 수 없다. 심지어 라카, 골빈당, 미친 녀석 그런 뜻이에요. 라가라고 하는 자도 있을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바보라고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생명에는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여력이 없는 거 아세요? 갓난애기 보고 이 바보야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아니, 이 대소변도 못 가리고 이 바보야 그래요? 우리 벤자민이 차대 나와가지고요. 그가 첫 번째 변을 봤어.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더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 생명에서는 바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없습니다. 생명에서는 모든 게 신비하고, 예, 놀랍고 그래요. 이 바보라는 단어가 모라스. 응? 그것도 몰랐어. 그러는데, 여기 그러니까 노했다, 골빈당이다, 그것도 모르니? 점점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은 점점 더 강해지죠. 첫 번째는 크리스스. 이건 지방법원이에요. 그 다음에 수네이드리안. 이거 사내들이네요. 대법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옥불이니까 천국법원이죠. 게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교회라면, 너희가 한 가족이라면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보는 것도 너희에게는 걸림이 될 거야. 그런 얘기죠. 예. 기독교 조직은
그렇겠죠. 그게 가능해? 종교인이 주로 하는 얘기, 그게 가능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이 교회론이에요. 그 18장에 교회론이 나오는데 시작이 뭐예요? 작은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 실족해 하려면 연자 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면, 그 뭔가 부족하니까 잘못됐으니까 잃어버렸겠죠.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게 가족같이잖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아프면 다른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생명 가치죠. 너희는 생명 가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누가 잘 사냐 못 사냐 잘나냐 뭐 이런 게 보이면은 나는 성도가 아니구나. 우리는 교회가 아니구나. 그게 보이시면 돼요. 아니 가족이 만나서 그런 거 보는 거 없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그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 예배 드리는데 실제가 없는 예배. 뭐 지독히 이기적이고 형제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고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거죠. 예, 이 실제 없는 거짓의 핵심이 뭐예요? 고르반. 고르반은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 나누는 것의 대표적인 게 11조예요. 11조는 성도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나누는 게 아깝거든. 그러니까 고르반 그래요. 이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다 이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미묘한 게 숨어 있죠. 이 고르반은 자기가 자원할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안 생기면 안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 자원이 평생 생길까? 예. 우리가 되게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발뒤꿈치 때도 못 따라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기본은 최소한도 지켰어요. 뭐 억지로 지킨 거지만. 절기, 11조, 구제, 기도, 금식. 어쨌든 지켰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은혜라는 말을 오용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해. 왜냐 그러면 그거 뭐 은혜 받아서 자원함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지금 세상에 이 기본을 회복시켜 보려고 우리는 상기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이 있지 고발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냥 사화하라 그랬으면 문제가 간단한데 이 사화하라는 단어가 유나에오, agree, settle 그런 뜻인데 여기 예수님이 앞에 있지를 붙였어요. 있지 유나에오 그렇게 했어요. 대부분의 번역은 이 있지를 번역할 길이 없기 때문에 되게 생략하고 번역을 해버려요. 근데 그러면은 이 말의 본질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줘 옥리에게 넘겨주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진실로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 결코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 이런 단어들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관계는 온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있지라는 것이 이제 어려우니까 여기 딱 5번 써졌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써진 게 마태복음 2장 13절인데 거기에 애굽으로 피난해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너는 거기에 있으라. 거기에 있으라예요. 근데 거기에 있으라를 그냥 be there 그러지 않고 여기에 있지 에카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있지는 be thou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너로 거기에 있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애굽으로 내려보냈을 때 단순히 피신시키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너 자신으로 있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아라 그런 뜻이죠. 그 애굽으로 피난해 갔으면 생각도 많고 뭐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우리로 말하면 상당히 불안하고 불안정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그냥 넣으면 돼. 내가 인도할 테니 너는 그냥 넣으면 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할 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내 성숙함을 나타내라 할 때 전심전력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있지예요. 그 너의 전부로, 너의 전부로 이 귀한 일을 받았으니 너의 전부로 그 일을 누려라 그런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10고을의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할 때예요. 10고을의 권세. 그러니까 너됨의 권세예요. 너가 마땅히 누릴 권세가 너에게 이제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thy authority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5장 34절에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낫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 때 거기에 be whole from thy disease, thy plague. 너의 병에서 너의 원래 자신으로 본래로 온전하여라. 그런 뜻이에요. 있지 거기 에이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5번이 각각 모양이 다르지만 그냥 너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몸부림치잖아요. 잘나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떨어질까 봐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만약에 그 중심에 그냥 나일 수가 없으면 이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내가 나인 것이 중심에 그냥 든든하게 서서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사람하고 경쟁도 해보고 게임을 즐기는 거죠. 근데 내가 나일 수 없어. 내가 나인 것이 불만이야. 내가 나인 것이 창피해. 내가 나인 것이 열등감이 느껴져. 그게 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넌 잘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넌 돈 벌 때까지,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일 수 있는 걸 뺏어버리잖아요. 그냥 너는 안식의 너예요. 왜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네가 현재 어떤 조건과 상황을 갖고 있든지 너의 생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너일 수 있으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너는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어. 예. 그냥 너가 가장 강력한 너예요. 예. 그 match up to the expectation. 막 사람들의 그 기대에도 맞춰줘야 돼. 부모의 기대에도 맞춰줘야 돼. 또 와이프의 기대에도 일로 돌려서 맞춰줘야 돼. 네. 그냥 너가 없이 그거는 정말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그냥 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시간, 내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볼 때 선악과에 쏘으면 나 지금 이게 좋은 거야? 지금 안 좋은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내가 이 모습으로 있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중심에 세울 수 있을 때 내가 머무는 자리의 의미와 가치와 심지어 도전까지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누림은 만들 수가 없어요. 누림은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뭘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천국 만들어지지 않아요. 종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임하는 것을 받는 것. 그것이 천국 침노예요. 자, 이 구약 전체 핵심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직접 나타나면 모든 인류가 다 심판되죠. 불과 몇 사람을 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1, 2, 3장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게 천국 침노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내게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유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로 통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됨을, 하나됨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이게 이렇게 이원적이잖아요. 하늘은 무한 입체고 땅은 평면인데 내 겉삶에, 우린 다 겉밖에 못 살잖아요. 겉밖에 못 사는 내 삶에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 것이면 가치와 의미와 신비가 피어나요. 왜냐 그러면 생명은 영의 깊이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육체로 만들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열등의식 느끼고 자기 혼자 우쭐댔다가 난리지. 근데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유와 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영의 깊이, 내 안에 있던 진실, 내 안에 살고 싶었던 그 삶이 비로소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천국 침노의 출발인데 이 천국 침노는 희생으로 출발됩니다. 생각으로는 절대 안 돼요. 희생으로 출발돼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 많이들 이제 이 연락들이 들어와요. 특별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그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오라 그러겠어요? 오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네요. 그게 내 답이에요. 또 가고 싶은데 회비가 너무 부담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신라이점 같으면 제가 염려하지 말고 오세요. 온다는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군요. 그러고 말아요. 4달의 훈련과 2박 3일과 회비가 사실은 겨자씨보다 작은 희생인데 종교인에게는 이 평면이기 때문에 이게 손해로 보여요. 희생 없이 천국 침노가 출발되지 않아요. 이 현상의 세상은 잠시 지납니다. 잠시 지나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이 안타까운 무지, 이 영적 무지예요. 평면이 전부인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현상의 사람은 이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죽은 다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침노하라 그랬을 때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야.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생명받아서 내게 다스림의 권세가 있을 때 천국 침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음욕이에요. 음욕은 탐심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십계명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얘기해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지금 7계명 간음하지 말라예요. 근데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 4개는 전부 탐심이에요.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는 것이지, 주제는 2개예요. 살인과 탐심이에요. 탐심 부분인데, 이 음욕은 사실은 부분화시킨 거죠. 예. 강간이 되었든 간음이 되었든 그 사람의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탐욕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겉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지가 안 보이고 내 정욕을 만족시킬 도구로만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의 하나님 형상은 안 보이고 내 이 만족을 위해서 이용 대상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승립되지 않아요. 이게 평면의 삶의 비극이에요. 평생을 같이 산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사실은 없어요. 관계는 있지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나일 수 있고 그냥 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많지 않습니다. 남편이어도 아내여도 그 어느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지. 그래서 관계가 상실되었다는 건 생명이 상실된 것이고, 그러면 삶의 경탄이 없어요. 부부는 평생을 같이 살잖아요. 그럼 서로가 깊어졌으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신비를 보기 시작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렇죠. 먹고 살았죠. 먹고 살았죠. 생명이 뭔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면 빼어 내어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면 찍어 내어버려라. 지체를 하나 잃더라도 너가 누려야 될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지. 너 온전한 생명에 이 지체 하나가 너를 죄짓게 한다면은 잘라버릴지라도 내 생명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이 천국 침노의 출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픈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습관처럼 교회당 다니는 것은 제가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평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생의 한 순간만큼 하나님께 집중되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렇게 에너지가 집중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집중되었을 때 중력권에서, 에고의 중력권을 탈출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의 사역을, 그때까지 무리가 나오면 먹여주고 치유해주고 죽기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걸 딱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집중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죠? 그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게 아니야. 내 안에 힘한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그랬더니 제자 중에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교회 하면 여기 밥맛이 좋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천국 침노에서 저는
이제 숨통이 터졌어요. 살맛이 납니다. 전 종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하나님 그러고 모여가지고는 너무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판단적이고 위선적이고 막 손해 안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막 서로 간의 판단은 이게 무슨 세상 거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영적인 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판단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위선적이고. 저걸 견뎌내는 유일한 이유는 나도 그러니까. 나도 이 성도들보다 결코 더 낫지 않다. 그런데도 첫 번 목회 때 사임한 것은요. 똑같지만 그러면 갈등은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이런 짓거리를 한다면 갈등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갈등마저 없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침노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살 것 같고 숨통이 터져요. 종교를 넘어선다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얘기지만은 아무리 말씀을 전가하고 어떻게 해도 종교를 넘어설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천국으로 침노하는 것이 종교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가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아주 가슴이 뜨겁습니다. 제가 궁정은 성도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은퇴 후에 뭐를 해야 되는지 그를 하나님한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는 이 성도들을 천국으로 침노하게 하고 침노한 성도들에게 생명을 표현하는데 내 섬김을 다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다 듣고 나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흰 옷 입고 모이라는 소리만 하지 마. 저는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가짜 종교 사는 거 행복하지 않아요. 가짜 종교 사는데 행복하십니까? 이익은 조금 지켰는지 몰라. 그것도 자기 손에 쥐어지지도 않아. 하나님 다 나가게 하셔. 내가 예수 만나서 구한 것. 두 번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의 기도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당 다니기는 구원 아닙니다. 왜냐? 간단하지 않아요? 안 다녀도 아쉽지 않아 별로. 왜 안 아쉬워요? 가치가 아니니까. 가치면은 돈 100불 잃어버려도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 다니기는 그건 아니에요. 세 번째가 이혼이죠. 이혼은 이제 10계명 2개에서 적용 부분, 규칙 부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말씀을 제 마음대로 적용하는 종교. 이 이혼 얘기는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음행이에요. 음행하면 이혼 정서를 써줘라. 이혼해도. 그래야 재혼할 수 있다. 근데 재혼했다가 또 이혼할 때도 반드시 정서를 써주되 첫 남편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 당시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 극빈층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일할 수 없죠. 직업도 없죠. 가족에게서 단절되죠. 그 사회에서도 단절되죠. 그 사람들의 그 자비심, 구걸이죠. 그렇게 전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결혼과 이혼에 있어요. 음행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그 작은 생명 하나에 대한 배려의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재혼을 또 다시 해야 될 때는 첫 남편 하지 말라. 그게 왜요? 결혼이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신실성이 그 사회의 신실성이에요. 지금은 결혼한 관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이혼을 말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는 중요한 관계가 없어. 뭐가 중요한 관계가 있어, 여기? 이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편한 대로 또 다시 만나고 결혼과 이혼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결혼을 한다면은 한 관계를 출발시키고 새롭게 갖고 가는 그런 그 소중함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는 은혜의 오용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땄어요. 교회당 다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힐렐이면 굉장히 그 훌륭한 스승인데도, 예? 여자의 작은 흠에도, 예? 남자가 이혼할 수 있다. 그래서 요리를 못하거나 빨래를 잘 못하거나 음성이 안 좋거나 이슬람은 돼. 남자의 선언만으로. 지금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의를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오용해가지고 정수만 주면 남자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으라 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인간은 극과 극이에요. 혈육의 허물을 살 수도 있고 생명의 신비를 피울 수도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내가 빅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생명은 무한 생명이니까 여기서 아름답고 좋은 것이 피어나면 무한히 피어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면 무제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문명과 역사를 발전시켜 왔어요. 그런데 뭐만 발전시켰어요, 지금? 불평등과 부작용만. 역사는 분명히 발전했어요. 그런데 온 세상과 사람은 물질화되어서 가치를 상실했어요. 예수님은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을 받아 땅에서 피어나는 삶, 약속을 믿음으로 나를 드리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는 인간이 전부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약속을 받느냐, 이 두 가지가 갈라지고 있죠. 성경의 핵심은 choose life. 이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모압 평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약속의 땅 앞에서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물리적인 점령이 아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받은 한 식구가 되어라. 신약적으로는 하나님을 받은 한 교회가 되어라. 하나님을 살지 않는 거듭남, 애고와 욕망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 자녀, 땅에 속해 세상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성공과 과시에 미친 기독교 사역들.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최소한도의 자존심은 챙겨야지. 아니,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았다 그러고 자기 밥그릇 챙기면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건 좀 너무하지. 판단, 정죄, 미움이 난무하는 교회, 말씀을 피하는 거짓의 사람들, 이 모든 것의 핵이 어디에 있어요? 혈육을 살기 때문에. 혈육의 최고 중요한 것이 혈연이에요. 혈연, 자식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없어요. 혈연 없어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자식은 참으로 귀한 선물이잖아요. 자식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귀한 선물을 준 것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라고 준 것인데,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 받아가지고 내 새끼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꾸로요, 전락이요, 거짓이요. 삶은 작은 감동들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작은 감동들로. 한 방에 안 돼요. 이건 남자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돈만 한번 딱 벌어오면, 내가 성공만 하면 우리 와이프가 나를 좋아할 거야, 뭐 이러는데 한 방에 안 돼. 예. 현상의 시간들은 단절되어 있잖아요. 단절은 현상의 본성이니까. 근데 그 작은 순간순간들을
감동으로 엮어갈 때 그냥 따뜻한 눈빛 하나, 뭔가 다정한 한마디, 그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이 삶의 순간들이 되어질 때 이 단절된 시간들은 연결되고 의미가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영웅이 되고 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평범한 순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으로 누릴 수 있을 때, 후패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겉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세우는 것이죠. 우린 다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살지 않아요. 아름다움을 살지 않아요. 천국 침노는 주님의 가슴을 받아 주님의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꿈을 함께 꾸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세 아들에게 이 말씀을 나는 증거한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세대에 이들이 또 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서 이 내 자녀와 이 세대를 향해서 전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